오늘 말씀 완성된 십자가 그 앞에 사람들 이 제목을 가지고 71번째 우리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주에 있을 때에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비즈니스터에 방문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 미용용품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매장 규모가 꽤 컸어요. 동네에 소문이 나서 항상 손님이 붐볐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찾아갔을 때 갑자기 정전이 나서 매장의 불이 모두 다 꺼지고 틀어놨던 음악 소리도 한 번에 꺼지면서 그 장소가 캄캄하고 조용한 상태가 됐습니다. 성도님은 급히 두꺼비 집이 있는 창고 쪽으로 뛰어갔는데요. 제가 놀라웠던 사실은 고요하고 깜깜한 그 장소에서 손님들이 갑자기 셀폰을 꺼내 들고 후레쉬를 켜고 서로를 비추면서 마치 훈련받은 사람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좀 당황하고 약간 겁도 났어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약간 섬뜩했죠. 그런데 조용한 공간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어떤 손님들은 현관 앞에 갑자기 이렇게 쓰더니 문을 앞에 지키기 시작하고요. 누구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지키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셀폰으로 가게를 이리저리 불을 비치면서요. 모두가 다 손님들이 다 같이 캐셔가 있는 쪽으로 앞쪽으로 다 같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불을 비추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전에 이런 경우가 이곳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스토어에서도 종종 일어났었는데 이 타이밍을 노려서 고가의 제품들을 싹쓸이해서 이 문 밖으로 도망 나가는 도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손님들은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정직하게 스토어를 지켜주고 오너도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그곳에서 시끌시끌할 수도 있는 그 시간에 서로가 불을 비춰주면서 즐거운 해프닝 정도로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 성숙하고 아름다운 시민 정신을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혼자 겁을 냈지만 그곳에 있는 다른 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면서 그 시간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같은 곳에 같은 시간을 보내도요. 제각기 다른 마음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의 현장에 있었던 그때 그들, 각기 다른 마음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캄캄하고 어두웠던 그 시간, 완성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 그곳에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면서도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그 바로 발 아래서 예수님의 속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 뽑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고작 푼돈 될 만한 옷가지에만 눈이 팔려 있는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롱하는 군중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구경거리로 삼으면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야, 네 자신이나 구원해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비웃던 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킨 4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관심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그 자리를 지킨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또 한 인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 전체로 반응했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씀에 기록된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곳에 속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두 예수님을 사모하는 네 여인의 모습과 같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각 자신의 삶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도 요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전이 일어난 그 비즈니스의 장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 앞에, 내 손 바로 앞에 몇천 불짜리, 아니 몇만 불짜리, 내가 평소에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그것이 무방비 상태로 내 손 앞에 떡하니 놓여 있는, 들고 나가도 아무도 모르는 지금 그 상황이어도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마음 가운데 생각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누군가가 내 옆에서 빛을 비춰주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속옷을 탐내 고개를 저을 수 있지만 내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내가 비웃고 있었던 저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성령이 나를 향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괜찮아 호주머니에 넣고 나가도 아무도 알지 못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그 빛을 따라가니 수천 불짜리, 수만 불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모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더 존귀하고 더 귀하고 아름다우신 그분을 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일부 번영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중들을 휩쓸고 다니셨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거의 스타와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질 좋고 값비싼 옷들을 걸치고 다녔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속옷조차도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옷이 고급품이었고 군인들이 제비를 뽑기를 할 만큼 가치 있는 고가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펼치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추측성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잘못된 접근 자체가 인간적인 욕망의 합리화를 타당하게 받아들이는 반증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은 인간입니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구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에 들린 물질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걸친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그 자체를 갈망하고 그분 자체, 그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비춰주시는 빛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의 겉옷은 네 깃으로 나누어 군인들이 하나씩 차지했습니다. 네 깃으로 나눴다라는 것은요, 머리에 싼 수건, 그리고 신발, 허리띠, 몸을 감싸는 겉옷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찢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제비 뽑기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 가져가자 이거예요. 찢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속옷 하나를 놓고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진 겁니까? 도박판이 벌어진 것이에요. 처참하죠. 비참한 상황입니다.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성취하신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18절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다윗의 시대에는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시대 때에는 십자가형이라는 사형 제도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형이 생기기도 수백 년 전에 다윗을 통해 지금 무엇을 예언하신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를 우리에게 미리 나타내 보이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 정확히 성취되도록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사람들의 통제와 사람들의 그런 권한과 주권 아래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만들어 놓으신 계획 안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가 가득한 더러운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제한과 한계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로마 군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의도가 단 1도 없었습니다. 단 1%도 없었어요. 그저 정전이 되니까 돈 될 만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에 눈이 멀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것 챙기기 위해서. 그러나 놀랍게도 이 경박하고 더러운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섭리 안에 쓰임을 받는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경박스러운 더러운 환경 가운데 죄된 모습으로 쓰임받는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때로는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일지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말씀은 1.1핵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성취된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왕은 변하지 않는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은 이 더러워진 어두컴컴한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인류의 흐름을 보면 이것 또한 틀리지 않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그때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통치자로 오시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더욱더 어떤 마음이죠? 거룩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가게는 깜깜해요. 비지스터는 깜깜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뒤를 알잖아요. 다시 불은 켜진다. 다시 복구된다. 회복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어두컴컴한 것에 사탄들이 주는, 귀신들이 주는, 어두움들이 주는 미혹된 마음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빛을 바라보며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어둠의 두려움을 떨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환한 그 밝은 빛으로 나의 모든 것을 감싸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곳에 마음을 쏟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마땅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혼란과 악함 위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루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떠함과 이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변화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세상이 더럽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과정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걸치고 무엇을 입고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저 좋은 것을 갖다가 걸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정죄받는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두울 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주변에 좋아 보이는 것을 붙들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붙들 때 내 안에 속사람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나의 존귀함을 입은 나의 자녀구나 주님께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릎 마음을 지키며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비결, 예수님을 더욱 사랑,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숙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믿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십자가 아래에는 탐욕스러운 군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이곳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죠. 네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누구이죠? 요한의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로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쏟아부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이 어두컴컴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빛나 보이고 너무나 존귀함을 받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 여인들은 그 장소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을 챙기셨습니다. 내 몸 하나 간사하기도 힘들 텐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눈을 돌리시고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곁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은 마리아를 즉각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표현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호칭한 것,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강의하면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한국말로 하면 좀 어색하죠. 예, 좀 이렇게 여자여 그러면 좀 경박스러워 보이지만 이게 실제 이때 당시의 언어로 헬라어로 풀면 여사님, 존귀한 부인님 같은 존중과 존경의 표현으로 쓰인 표현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한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서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혈연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한 표현이지만 이런 여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은 요한은 자신의 집으로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마리아를 나의 가족으로 삼고 삶을 다해 모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이렇게 손님 대접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가족과 같이 내 어머니로 삼고 모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가족이 없었습니까? 형제가 없었나요? 예수님에게 친동생들도 있었는데 왜 굳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시도록 했을까요? 의문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육신의 관계보다도 영적인 믿음의 관계를 더욱 우선시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진정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인가? 영적인 믿음 가족 공동체를 더 우선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절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요, 결코 마리아를 성도의 어머니로 신격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예배하고 그런 부분으로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라고 많이 부르죠.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호칭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가 요한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 즉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섬기도록 제자 요한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격화가 아닙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섬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맺어지는 영적 가족, 곧 교회의 탄생을 선포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진정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인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네 번째 DNA, 우리 교회는 혈연으로 맺어진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이곳 헌츠빌 메디슨 지역에서도 엘라바마에서도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며 영적 가족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교회를 세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서도 일면인식 없던 자들이 그저 물건 사고 팔았던 비즈니스적인 관계인 그 사람들도 정전됐을 때 서로 불빛을 비춰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주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영적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즉각 우리의 집으로 모시니라. 가족과 같이 우리가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깊이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의 이 결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시편 69편 2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호소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후벼 팠습니다. 예수님 목마르신데
사랑하는 제자로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십자가 아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곤 할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더 힘드시고 아프셨을까. 저는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부자는요,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구하며 타는 갈증을 호소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지옥에서나 받아야 할 그 갈증을 아주 처량한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호소하셨어야 했을까요? 예수님께 무슨 잘못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무슨 그 큰 죄를 지으셨길래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고통을 지금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자의 외침 보세요. 근데 부자는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있는데도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옥불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전히 자신이 가진 혈통에서 오는 언약적 특권, 혈통적 정체성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뭐예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나는 특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와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야. 이렇게 신념과 이념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자가 당하고 있는 지옥불 가운데서 타 들어가고 있는 목마름, 손가락 끝에 묻은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간절히 애타게 구하고 그 처절한 고통으로 외치고 있는 이 모습,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심판을, 우리가 지옥에서나 외쳐야 할 그 갈증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외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지 않고 죽으면 후에는 아무리 구해도 물 한 방울 기회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입니다. 더한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더한 축복,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갈증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에게는 풍족함과 풍성함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풍요로움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주어진 은혜 때문이라. 나의 즐거움은, 나의 기쁨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 때문이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삶 속의 모든 상황 가운데, 껌껌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전이 일어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매어서 예수님의 입에 댑니다. 우슬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첫 유월절 밤에
출애굽할 때 그 첫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사용했던 그 식물 우슬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보면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시 한번 테텔레스타이. 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테텔레스타이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세금 영수증에 도장처럼 꽝 하고 찍어주었던 단어가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지불되었다.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Paid in full. 다 지불되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it is finished.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했던 그 엄청난 빚을 남김없이 완벽하게 다 청산되었음을 온 우주를 향해, 온 땅을 향해 승리의 선포를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좀 능동태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완료 수동태형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속사역이 완전히 끝난 상태로 어떻게 됐다?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영광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진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구절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영혼을 넘겨주셨다, 즉 스스로 내어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을 취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스스로 버린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다 이끌어 가신다. 이 모든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아쉬워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번역하면 영어로는 예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표현이 lay it down, lay down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어놓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내려놓으셨다라는 자발적인 헌신이 포함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순종과 주권 아래 이루어진 구속적 행위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면요, 마치 삼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 따로 분리되고 한 속성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케노시스,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부분, 자기를 비우신 부분이 버리셨다라고 표현하면 마치 한 속성이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어떤 속성을 상실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사랑으로 생명을 어떻게 하셨다? lay down, 내려놓으시고 다시 취할 권세까지 가지신 참된 주권자이셨다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원히 왕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주인,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앞에서 더 뜨겁게, 더 갈망하며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완벽하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말씀에 기록된 완벽한 1.1획도
틀리지 않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확한 사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강조드린다면 좋은 것을 걸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걸쳐야 돼요? 걸치려면 예배자의 옷을, 주님의 성품을, 옛사람을 따르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옛 옷을 다 내어버리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눈을 들어 나를 향해 비춰주고 계신 그 기이한 빛을 향해 나의 진실된 고백과 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말씀하신 바를 전적으로 순종해서 따라 사는 십자가 앞에 선 여인들과 또한 사도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지옥 불꽃 가운데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애타게 부르짖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풍요함을 누리게 하셨고 풍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행위들이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paid in full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 그 이루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요함과 풍족함을 누리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그분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 인생의 이곳 헌치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가족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섬기며 완성해 나아가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